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정독표에 따라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본문을 보고 듣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성도분들과 스타렉스를 타고 길을 가던 중에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경찰차만 보면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거리는지 몰라.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나 몰라. 이 이야기를 듣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괜히 경찰차 앞에서 그리고 또 경찰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고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뭘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요, 사람의 심리가 왜 그런가라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만든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도 그 법을 어기면 치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법의 보호를 받게 되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이죠. 법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것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법은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조여오는 올가미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지나치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작은 일도 하나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빠져서 살고 있는 이들, 유대 종교자들, 율법주의자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따지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온통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실상은 다 죄인들이죠. 아담 이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율법만 온전히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은
보호의 장치가 아니라 올가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 율법은 부정적인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설명을 하고 율법에 대한 태도를 다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율법의 구속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에게 법이 주관하는 기간은 그 사람이 살 동안 살아있는 동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죽은 자들에게 법이 필요 있겠습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그 법이 필요가 없지요. 바울은 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혼인 관계로 율법을 비유하는데요. 부부는 법적으로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좋으셨다고 해주세요. 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아무리 왼수 같아도 이제는 정 때문에 살아라고 해도 부부는 하나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결혼이라는 이 법적으로 하나가 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부 모두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부 모두가 살아있어야 효능이 있는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명이 죽었다면 그 결혼은 법에서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상태에서 혹 다른 사람이 죽는다면, 배우자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외도가 되지 않고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외도가 된다라는 오늘 이 바울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은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죽음이 닥치면 사람은 그 관련된 법 아래에서 매인 의무를 벗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 당시 남자가 우월했던 시기였고 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율법이 중요한 그 시기에 이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자극이 되는 메시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사람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4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배우자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자유가 생긴 것처럼 우리도 법적인 자유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복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결혼해서 종교생활하며 그리고 자기 중심적 법적 권리를 추구하며 그 죄성을 나타내며 율법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 우리가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 그 옛사람의 그 본성은 죄의 종욕이 넘쳐납니다. 그때 율법은 죄라는 것을 들춰내고 또 죄를 활성화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 육신의 정욕이 계속해서 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반복과 율법은 올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육신의 정욕이 죄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일까요?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고 율법과의 연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과의 연합에서 그 법적인 관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합한다라는 것은 함께 합쳐진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겠죠. 4절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다라는 것은요,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끊이지 않는 교제를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은 우리를 구원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로써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올가미가 아닌 것이 되고 법은 더 이상 우리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율법에 묶인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고 오직 주님만 섬길 것이며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